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문서 보관소에 보관된 서류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메대 지방의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 책이 나왔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 1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칙령을 내렸습니다. 성전, 곧 희생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것을 재건하도록 하라. 그 기초를 넣되 높이 60규빗, 너비 60규빗으로 하고 근도를 3층으로 올리고 그 위에 목재를 한 층 놓으라. 거기에 드는 비용은 왕실에서 충당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집의 금은 집기들, 곧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에 가져온 것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원래 있던 곳으로 갖다 놓되 각자 제자리에 두도록 하라. 다리오 왕은 회답을 보내기를, 이제 그러므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지방에 있는 동료 관리들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가만히 두라. 유다 총독과 유다 장로들이 원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놓아두라. 또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유다 장로들을 위해 할 일이 있다. 곧 이 사람들에게 드는 경비는 왕실의 것으로 충당하되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방의 세금에서 다 내도록 해 성전 짓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등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요청하는 대로 날마다 빠짐없이 주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고 왕과 왕자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 또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누구든 이 칙령을 변경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 그것으로 그를 꿰어 매달 것이다. 그 집은 이 때문에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어떤 왕이나 백성이라도 손을 들어 이 칙령을 바꾸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리니 즉각 수행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이에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인 다뜨네와 스다에모스네 그리고 그 동료들이 너희가 누구의 명령으로 성전을 재건하느냐고 와서 묻고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건축하는 일 자체를 저지하지는 못하고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는 것이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소문을 읽은 다리오 왕의 반응과 명령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문서 보관소에 보관된 서류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메대 지방의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 책이 나왔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 1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칙령을 내렸습니다. 성전, 곧 희생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것을 재건하도록 하라. 그 기초를 넣되 높이 60규빗, 너비 60규빗으로 하고 근도를 3층으로 올리고 그 위에 목재를 한 층 놓으라. 거기에 드는 비용은 왕실에서 충당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집의 금은 집기들, 곧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에 가져온 것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원래 있던 곳으로 갖다 놓되 각자 제자리에 두도록 하라. 상소문을 받은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잘 조사해 보라고 합니다. 에스라 4장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르훔과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면 그들이 왕에게 조세와 관세를 내지 않고 왕의 소유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이에 아닥사스다 왕도 지난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의 강력한 왕들에 대한 기록, 그들의 대적함, 반역, 반란에 관한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인 성전 건축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주신 성전 재건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령대로 조사해온 내용을 접한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칙령이 인상 깊었을 것입니다.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원년입니다. 첫 번째 해입니다. 고레스의 통치 초기에 명령을 내릴 정도로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을 굳이 덧붙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다뜨네가 올린 상소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든 말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원래 다뜨네의 상소는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정말로 내렸는지 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내용을 보면 그 명령을 내린 것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 비용을 왕실에서 낸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성전 건축을 허락받기 위해 찾은 칙령이 성전 건축 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 피할 길을, 더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렇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답을 보냈는데 오늘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은 회답을 보내기를 이제 그러므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지방에 있는 동료 관리들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가만히 두라. 유다 총독과 유다 장로들이 원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놓아두라. 또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유다 장로들을 위해 할 일이 있다. 곧 이 사람들에게 드는 경비는 왕실의 것으로 충당하되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방의 세금에서 다 내도록 해 성전 짓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등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요청하는 대로 날마다 빠짐없이 주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고 왕과 왕자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 또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누구든 이 칙령을 변경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 그것으로 그를 꿰어 매달 것이다. 그 집은 이 때문에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어떤 왕이나 백성이라도 손을 들어 이 칙령을 바꾸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리니 즉각 수행하도록 하라. 다리오 왕의 명령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경비도 왕실에서 책임지고 그 지방의 세금으로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번제물도 날마다 지급하라고 하죠. 이를 어길 시에는 자신도 벌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 고레스를 통해 칙령을 내리시고 다리오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전 건축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예수님을 통한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 너무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내 욕심대로 바꾸려고 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은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세상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리오 왕도 자신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에 잠시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며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들이 기도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도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무너져 내린 곳이 있지는 않은가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사하고 돈 바꾸며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회복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너무나 많은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무너진 곳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